이 시간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리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마른 뼈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와우!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로 살아갔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꼭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서울특별시이고 지방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은 광주광역시죠. 여러분, 싱크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싱크홀은 땅속의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져 내리며 생기는 구덩이예요. 그러니 싱크홀이 생길 만한 땅에 집이나 건물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땅에 집을 지으면 짓기도 전에 무너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싱크홀 같은 땅에 집을 지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함께 들어보아요.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산상순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고 길었던 말씀을 맺으시며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단번에 알았을 겁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은 아주 많았지만 그들이 모두 그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현재 한국의 날씨는 어떤가요? 그렇죠. 매일매일 날씨가 어두웠다가 조금씩 비가 내렸다가 개었다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태풍권에 접어들었죠. 오늘 소개하는 두 집도요, 폭풍 속의 두 집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죠. 하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생기더니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자 뽀송하게 말랐던 모래바닥에 서서히 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물이 되었지요. 물은 점점 불어나 홍수가 나고 바람도 거세게 붑니다. 두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었습니다. 넓고 튼튼한 반석이 집을 지탱해 줬거든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밀려오는 홍수와 거센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그만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싱크홀처럼.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도 모래바닥에 밀려오는 강물을 버틸 힘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은 모두 나름대로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거센 비바람과 홍수에 한 사람의 집은 거뜬히 버텼지만 또 다른 사람의 집은 무너졌죠.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에 있습니다. 반석에 기초를 두고 지어야만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하지만 반석 위의 집이 폭풍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란 반석 위에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세우는 것이랍니다. 이곳은 무슨 산일까요?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을 오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아왔죠.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무사히 오르기 위해서는 쉐르파라는 등산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워낙 산이 높고 험해서 오르는 도중에 어떤 위험한 일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는 산의 길과 날씨를 잘 아는 쉐르파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쉐르파 같은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위험과 어려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귀중한 안내자, 그분은 바로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긴 안내서예요. 우리의 안내자인 성경에 쓰인 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에서 어려움을 거뜬히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 기간 동안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하는,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친척들을 만났을 때 기쁨과 즐거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